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눈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 62년 옥중에서 쓰고 있는데 자기가 55년까지 개척해서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던 참 애정이 깊은 그런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오랜 그러한 문화적 그리고 이질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로 모였긴 모였지만 아마 서로 간에 약간의 갈등과 차이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한 지 여기 이렇게 슬쩍 봐도 짧아야 몇 년 됐고 최소한 다 10년, 20년 넘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마 복음, 구원 이런 것들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확실히 대답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대답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불안하고 또 내가 정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다는 것 압니다. 네.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나왔지만 정말 나오긴 나왔지만 그냥 습관을 따라 나오신 분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나와서 별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별로 즐겁지 않고 그리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중단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엄청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라고 통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수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복음과 구원의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늘 되새기고 되새겨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진리인데 오늘 이 구원의 진리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가면서 오늘 우리가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꼭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그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너희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칭하면서 너희들이 이전 상태에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있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지 않았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렇게 기쁘거나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감기나 소화불량이나 물론 이것도 뭐 심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병에서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건강이 별로 그렇게 크게 간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암 말기 환자가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그 생명이 두 번 사는 인생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이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이 인식이 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다 허물 있고 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신 분들이나 아멘을 때를 놓쳐서 못하신 분이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나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불쾌하게 느꼈다가 두 번째는 내가 왜 죄인인가 의아심과 의구심을 갖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처음 예수 믿었는데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닭살 돋는 것처럼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이전의 나나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와 허물이 있는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감격스러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 별로 감격스럽지 않다,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나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허물과 죄인의 상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허물의 뜻은 뭐고 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국어 공부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허물,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모르겠습니다만 제 어감상 죄는 허물보다 더 심각하고 허물은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잘못 정도, 좀 약화된 좀 낮은 수준의 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 이 둘은 같은 동의어적인 의미입니다. 허물, 죄 같은 정도의 그러한 잘못을 의미하는데요. 이
허물의 단어는 파락토마, 말해도 우리가 잘 모르는 헬라어인데요. 그 문자적 의미는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을 벗어나는 게 허물이다. 죄는요,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뜻입니다. 그러면 표적 또는 경계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성경에서 경계선, 바로 하나님이 정해준 법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허물과 바로 죄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 허물과 죄를 아담 이후로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담도 바로 하나님의 테두리와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를 어겼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법과 이 하나님의 표준을 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탁기는 빨래를 빨기 위해서, 선풍기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밥통은 밥을 해먹기 위해서 그런 목적들이 있고 목적에 부합되어야 그 돈을 주고 산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는 나를 의존해서 살고 나를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존하고 순종하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아담은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은 창조 목적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주장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느냐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 하나님같이 되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피조된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과 어찌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악,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내 기준이 선악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바로 인간의 선악 기준으로 살겠다.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어서 바로 법과 그 뜻을 벗어나게 되는 죄와 허물을 짓는 것이고 그 죄와 허물을 짓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그 대표 원리를 따서 우리 모두가 원죄로 그렇게 죄와 허물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걸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할 때 그가 잘 모르니까 거부감을 갖고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보통 인간 사회 기준으로는 행위가 있을 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실제 간음이나 성추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도록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으로 끌어도 실제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분으로 욕할지라도 살인죄, 정말로 내가 훔치지 않았어도 저걸 훔치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으로 계획만 짤지라도 도둑질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으로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 믿기 이전이나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즉 예수를 믿기 이전이 그때입니다. 그때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즉 죄와 허물의 삶을 사는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삶.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라고 할 때 거기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즉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고 아무 신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도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는 아무 신도 안 믿고 무교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악한 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성경에서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영어로 사탄 그리고 한글로 마귀가 되는데 그 마귀의 지배하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영에 종속되어 종노릇해서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종처럼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방 여기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아데미 여신 등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도 있지만 아무 신도 섬기지 않아 나는 나를 믿고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그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삶은 서로 같은 삶인데요.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풍조가 뭔가요?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특징을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들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번 돈으로 세상 쾌락을 즐기는 이 모든 삶들이 이 세 가지에 다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바울과 그러한 사람들은 달랐느냐? 3절에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으로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우리도 바울과 유대인들과 율법을 알며 지켰던 그들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는요, 선과 악이 있으면 너 어느 거 하고 싶니? 그러면 다 우리의 마음은 악을 즐거워해요. 악을 좋아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죄지향적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죄로 고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지향적인 식물이라 이거를 양지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바라기는 해를 좋아해서 해가 뜨는 대로 고개가 따라갑니다. 해바라기 뿌리는요, 음지성으로 어둠을 좋아해서 뿌리는 아무리 해가 지나가도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와서 해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해를 좋아하고 태생이 해를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반대로 그 불나방 같은 곤충들은 요즘 뭐 전기로 살충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빛을 비춰놓고 밤에 가면 막 모기나 벌레들이 달려가다 타닥타닥 타 죽으면서도 뛰어드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빛을 본성상 좋아하기 때문에 동료들이나 자기 친구들이 타 죽어도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본성이. 우리 사람은 본성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죄지향적입니다. 성선성, 그거 틀린 것입니다. 성악설이 오히려 맞아요. 타고 나일 때부터 성품이 악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고 갓난아기처럼 죄를 어디서 배웠을까 싶은 아이들도 죄성이 있고 분과 시기와 그러한 것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이 진노의 자식이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이하의 말씀이 바울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도시인이나 시골 사람이나 원시인이나 도회지 사람이나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자막,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없다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예. 얼마나 없으면 하나도 없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서 합니까? 정말로 없는 겁니다. 에이, 설마 이 지구상에, 이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즐거워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관계망이, 사회 관계망이 있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억누르고 참는 것이지, 만일 아무런 죄를 지어도 누군가 뭐라고 할 사람도 해를 끼치거나 하면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죄를 짓고 싶어 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죄성 있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죄성 있는 인간,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분, 아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왜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내가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간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로 죄와 허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걸 절실히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되죠.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네,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입니다. 뭘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죽었다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떤 사람들 안 죽었잖아요. 예, 900년 넘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 죽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요. 몸은 여러분이 아는 육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혼은 이성, 생각, 또 감정, 의지, 지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고요. 영이 우리 기관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요. 아까 얘기한 영이 있는 분은, 영이 살아있는 분은. 그러나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 의존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과 자기 독립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것이죠. 바로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육체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풍기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제조한 회사에서 선풍기의 생명은 전기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에 나타난 전기가 콘센트까지 오죠. 이 선풍기,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 딱 연결될 때 그 전기를 먹고 선풍기가 살아서 돌아가죠. 네,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풍기 코드를 딱 뽑아서 끊는 순간 이 전기가 단절되면 이 선풍기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풍기 프로펠러는 계속 돌아가고 있죠. 몇 분 정도 계속 돌아가죠. 관성에 의해서 이미 받은 에너지의 관성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무가 땅속에 잘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았다고 칩시다. 네. 뽑는 순간 이 나무가 바싹 마르고 잎이 누래지고 그냥 말라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뽑혀서 생명의 근원은 끊겼지만 그 안에 내재된 양분과 수분과 영양분이 있어서 며칠 동안은 수분도 있고 잎도 파란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무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 지금 세상을 활보하고 걸어다니는 그 사람은 그 내재적 에너지로 먹고 살면서 80년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엔 반드시 쓰러져 죽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는 반드시 육적인 죽음이 옵니다. 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있지만 바로 생명의 성령이 들어올 때 그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에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아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이걸 한자어로 좀 유식하게 하면 중생이라고 하고요.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요, 중생한 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의 중생한 자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여러분, 영원한 죽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옥 불못에 던져서 영영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지 뭘 알고 뭘 기억하겠어. 앞만 뜨거워도 1분 안에 죽으면 끝일 거 아니야? 고통이 없을 거 아니야? 천만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기를 지옥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마치 사람이 불에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속적인 그 고통이 끊임없이 있는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둘째 사망과 이 고통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 사람들, 대표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부활한 우리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신자들 얘기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죽음 가졌던 그들이, 영적 죽음으로 태어났던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1000년은 지금 현재 초림부터 재림을 의미하는 기간이고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어떤 복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 불못의 영영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비참함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걸 치료해준 그 의사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다행이야, 너무 감사해. 좀 끔찍한 얘기지만 어떤 화재 현장에서 수십 명 죽을 때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탈출해 놨다면
어떤 배가 침몰할 때 수백 명 죽을 때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구출되었다면 여러분은 그 구출된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원해 준 것도 이만큼 놀랍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잊지 못할 일이라면 정말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우리의 기억 속에 간격으로 남아있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간격이 있다면 왜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왜 힘들지만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지를 의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참 뭔지 잘 몰라서 구원의 간격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와 허물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고 육적으로 죽을 자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벌을 당할 자였던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출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제가 오늘 이 가사말로 된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요. 좀 신세대 노래이고 어려워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 가사가 너무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불러야 될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